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수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그가 행하신 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가 행하신 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군대를 군종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군종병이 무슨 병사냐면 군대 안에서 종교 생활을 돕는 그런 병사입니다. 저는 이제 당연히 기독교니까 기독교 군종으로 갔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나서는 2주 동안 후반기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기독교 군종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불교도 모여서 2주 동안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아주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솔직히 계속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지, 또 왜 천주교인지, 왜 불교인지 함께하는 병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의 존재,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불교 군종병이 저를 비롯한 기독교 군종병의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는 불교 군종으로 왔는데 아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평생 알고 왔고 믿고 왔었던 이 불교의 진리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 생활을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결국에는 불교 군종을 하다가 보직 변경을 해서 일반 소총수로 전역을 마쳤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기는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지금껏 경험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전역을 하고 마음을 다시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역시 진짜구나. 진짜의 진리의 선포는 다른 종교마저 참된 진리로 이끄는구나.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 청년의 결심과 결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군종병으로 지원할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대한 교리, 사상, 절에 가는 환경들이 아마 빠삭한 친구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삶은 다 내려놓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원한 표대가 다른 행복, 또 내가 그동안 믿었었던 다른 사상이 아니라 지금도 진짜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한 그 청년의 모습을 다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새삼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달아야 할 어떠한 꼬린 지점, 올림픽의 금메달처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런 표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표대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없는 표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저 세상에 있는 부름의 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 그 표대를 붙들고 내가 오늘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어떠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표대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져 있다. 그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오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예수로 살기로 결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오늘은 그것을 작정하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저 모양 저 꼴로 살아가고 있지만 잠깐 있어, 저 자리에 있는 표대 내가 조금 있으면 달려가서 가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표대에 내가 몇 퍼센트나 꽂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만약에 50%만 꽂혀 있다면 아마 예수로 인한 결실이 50%만 되겠죠. 70%만 꽂혀 있다면 70%만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0% 내가 죽고 예수로 꽉 연결되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100% 이상의 3000배, 6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며 동행하는 그 인생을 50%가 아니라 70이 아니라 100%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면 아마 저는 그냥 이단이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합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다,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내 안에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그 이상을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100%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인생은 이미 승리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를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결단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어떤 아들이 된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의 형상과 같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맏아들 어떤 존재죠? 말은 지지리도 안 듣고 하라는 전화는 안 하고 가끔씩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기대하고 이 맏아들이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 책임을 다하는 존재, 그 사명을 다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맏아들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를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요, 복이요, 또 사랑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다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부어진 각각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맏아들인 나를 통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고, 막혀있는 이 영이, 귀신이 꾹 잡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이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이 맏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선을 이루고 협력하여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딱 없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병이 싹 고쳐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능력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능력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의 책임을 우리도 다해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든지 칼을 휘두르고 우리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 절제하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식탁에서 제자들과 똑같이 먹고 마셨어요. 똑같이 사시고 똑같이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내면의 의심까지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과거의 실수, 현재 갖고 있는 죄, 또 미래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실수, 자신을 향한 의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의 함께하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알고 보니까 혐오하고 짜증내고 칼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음을 아는데도 너는 나를 믿겠느냐라고 되물으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품은 제자라고 한다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자신의 그 성품과 자신의 그 마음을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믿는다면 이 예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온유해야 돼 라고 내가 어떻게든 노력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을 경험을 했다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절제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 믿음의 결단이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것을 품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언제 무엇을 박혔죠? 예수님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표대되심을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이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맏아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에베소서 19절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이 표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결단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함께 읽으셨던 것처럼 찬송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보라.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50%, 70%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100%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면 그 발자취가 있잖아요. 얼만큼 밟으시겠어요? 100% 똑같이 그 발자취를 밟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내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종이에 쓰고 여러분의 사무실 가정에다가 포스트잇에 말씀 써 붙여놓고 이 말씀 계속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한 제목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내 지인들과 함께 감사 제목도 나누고, 우리 성회 수요일 때 받았었던 이 십자가 잘 갖고 계시죠? 십자가 붙들고 기도도 해보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회식 자리,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뭐가 있어요? 네, 새벽 예배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으로 이 밤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꿈꾸고 새벽 예배 나오는 겁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신앙인의 깨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인생, 그 결단 속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하고는 있지만 이 말씀의 능력, 예수로 결단하면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이 능력이 저한테 정말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청년의 삶, 그리고 전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같이 나도 하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 삶이 끝까지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생각만 할수록 이 고백이 말뿐인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매일 죄 가운데 무너지고 반복되는 죄,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겠다고 결단을 했던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어주고 싶으신데 내가 괜히 그 해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내 뜻대로 살고 맏아들의 정체성은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맨날 살다가 매일매일 예수님께 결단하는 내 자신, 이것을 내가 스스로 보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게만 여겨졌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밤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아이들 한 8명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복음을 나누고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오히려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한테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이 더 많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했었던 그 고민처럼 죄송한 마음 더 많아지고 부끄러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죄들을 이미 짓고 있고 상황과 환경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그 죄의 행실이 무조건 드러날 것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 헐뜯는 언어로 가득 찬 하루를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죄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친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친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지 않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니 성령의 근심에 깨닫게 되고 죄의 통증들이 내 안에서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학생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인생 되고자 원하는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저번 주에 사망 신고서를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갑자기 웬 사망 신고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망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죄의 굴레에서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쓰면서 사망신고서, 그래서 예수님께 결단한 인생을 함께 결심했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음란, 자기 연민, 욕심, 교만, 비난, 나의 죄들을 다 졌고 이러한 저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승리를 결단하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 가운데 무너지는 일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이런 나의 탐심과 정욕 때문에 더 이상 조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예수 안에 거하는 맏아들 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죄와 싸워나가며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해왔는데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멀어지는 의아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겠다고 100% 고백하는 그 결단이 심겨져서 마다된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해진다면 이 12절의 말씀이 결코 땅에 떠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역사하실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 하셨죠?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범주를 못 벗어나셨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도 있었고 문화적인 한계도 있었고 로마치아의 그 가난한 신분, 사회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종교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시에 어느 한 변방에서 그 큰 기적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그 일들을 확대시키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었던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인격, 전 존재가 심겨져 있는 이 이름을 갖고 모든 것을 구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보다 더 큰, 더 많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다가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런 단순한 긍정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이 섭리를 우리가 마음 깊이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게 된 그 순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텐션, 그 믿음, 그 힘의 능력이 우리 안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는 그 영광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인생의 수준으로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속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어떠한 표대가 다른 표대로 설정되어 있고 50%는 예수님, 50%는 내가 원하는 다른 표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표대를 100% 품기로 주저하지 않고 예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영광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며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의 삶에 구석구석 관통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이 마음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사가 오늘 제가 말씀 전한 이 내용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좀 찬양으로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계절은 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2절로 고백합시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표대를 우리의 마음 안에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맏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만약 나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50%, 70%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가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100% 믿는 그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더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